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라. 네,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라. 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힘의 논리와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들 역시도 그야말로 내가 유익한 대로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계획과 내 기회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인정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1장인데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마감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이나 어떤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마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양한 편법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아 그야말로 불법,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실수, 한두 번이 잘못되어진 건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간대 아닌 수백 간대의 그런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그런 부실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이다라고 계획된 부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건 부정선거이지 부실선거가 아니다. 굳이 여당은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실수도 한두 번인 것이지 이 모든 통계나 이런 결과나 과정이 정말 정직하지 않고 이게 일어나는 것은 결국 이게 부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당에서는 또는 선관위에서는 극구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 잘못되어졌다면 잘못된 그 부분만 재선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해서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자가 8조각으로 나눠졌는데 한 조각이 이물질이 있고 잘못됐다 그러면 한 조각만 바꿔주겠냐? 전체를 판을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밥을 먹다가 국수가닥 한 가닥에 이물질이 나왔으면 그것만 달랑 덜어내고 드시오 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아주 굉장히 적절한 그런 비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런 인간들은 인간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어떠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일단 드러나지 않게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좀 더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원 구성을 이루려고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회가 세워지면서 여당과 야당 이처럼 그런 어떤 양원제 국가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어찌하든 관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을 여당이 거머쥐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대 당의 그 수치로 몰아붙이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할래. 그게 상반기 그야말로 법은 그 국회 위원회 구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에도 때요.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표가 많으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균형적인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편중되어진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삼권 분립이 완전하게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그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은 이런 어떤 분립되어진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완전 편중된 그런 정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있으리라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전쟁에 가담했다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아기스 왕의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어때요? 그야말로 아말렉이 다시 한번 쳐들어온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으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라. 여러분, 시글락은 어떤 자리입니까? 시글락은 그 다윗이 그야말로 저 블레셋 땅에서 사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화받았던 그런 땅이 시글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면서 있었는데 한 소년이 와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죽이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지금 2절부터 10절까지 상황은 지금 거짓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내가 가서 다윗한테 가가지고 참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좀 한 자리 할 것 같고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적이니까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자기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얄팍한 계산 속에 와서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슬픔의 표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날은 내 거야 라는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냐고 철저하게 뭐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같이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질서. 하나님께서 질서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는 창조 이후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그야말로 지구는 태양을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해야 되고 또는 1년 365일 동안에 공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인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모든 것들도 질서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 질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질서를 세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어찌 보면 다윗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을 단칼에 물리쳐서 자기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때요? 인정해 드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도 비록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지만 그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울이 왕 위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를 기다리면서 인내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내 생각과 내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과연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이 지금 인간적인 기회인 것인가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철저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때까지 내 생각과 내 기회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37편 쭉 이어서 가보면 굉장히 어떤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대?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말을 깨달았나이다 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야 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꾀나 그야말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냥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마저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내어 맡겨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때까지는 어때요? 내가 정말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에 규제했던 워렌 버핏이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들한테 옮겨간대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있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뭐 단타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단타. 금방 올르면 싹 팔았다가 또 금방 샀다가 팔았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죠. 우리나라 지금 주가 지수가 뭐 8천이니 9천이니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주가 지수가 8천, 9천을 넘나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그래요? 주가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나라 정말 연기금이라고 그러죠? 연금에 있는 그 기금을 다 꼬라박아 가지고 그 주가 지수를 지금 바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쩌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현실인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어쩌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편법을 동원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말로 성경이 곳곳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절구통에 집어넣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식하다는 얘기죠. 무지하다는 얘기죠.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질서를 수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방식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 아니겠어요? 오래 참음.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믿으니까 참는 거죠. 믿으니까 참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7월 한 달 이제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내 이기적인 방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며 시인하며 한 날도 승리하는 그런 미리 모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